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에 의해 쓰여진 공동서신이라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그는 1장 1절에 자신의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한다는 인사를 통해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이 서신은 수신자들의 상황을 편지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그들이 시련이라는 시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당시의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와 그들 내부에 있는 세속화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세속화는 부와 가난의 문제가 복음의 가치를 전복하려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회당 중심의 모임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잠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말로 인한 비방과 다툼의 문제,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들에게 그 외부의 시련과 내부의 시험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매우 실천적인 교훈들을 강한 어조로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야고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제들이 산만하게 나열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논리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신학적인 주제와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달할 목적보다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권면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이 책의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 서신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단조롭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삶에 대한, 즉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권면들을 모아놓은 문지처럼 보입니다. 다만 야고보서 1장에 소개된 여러 주제들을 서로 엮어서 하나로 묶고 그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앞으로 등장할 주요한 관심사들을 대부분 소개하는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믿음과 지혜, 자랑과 부, 믿음과 시험, 말씀을 행함, 참된 경건까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요약합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 5장 18절까지는 이 서신의 본론으로서 앞에서 소개한 주제들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이런 방식이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제들의 반복과 요약을 통해 강조점이 드러납니다. 대략적으로 2장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믿음과 말씀 순종과의 관계를, 3장은 지도자와 혀의 사용과 지도자와 지혜에 대해서, 4장은 세상 욕심으로 다투지 말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 형제의 비방에 대한 경고, 세상 부를 추구하는 신자의 자랑이 허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은 교회 내부의 다양한 문제들이 언급됩니다. 마지막 5장은 믿음과 주의 강림의 날을 위해 인내할 것, 맹세금지, 믿음과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끝으로 5장 19절과 20절에 믿음을 떠난 형제들에 대한 책임으로 이 서신은 마무리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겹쳐 보이는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인용은 많지 않지만 세심하게 읽는다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언약 백성의 윤리적 삶을 잘 보여주는 산상수훈은 야고보서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내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1장 4절에 온전함을 강조한 부분 역시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도 온전하라 이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 야고보서 곳곳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적 삶을 사도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레위기 19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레위기 1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2장과 5장에 각각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관심이나 거짓 맹세의 경계, 차별하지 말 것과 비방과 고소의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 2장 8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구절입니다. 물론 레위기의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은 이미 주님이 복음서에서 율법의 요약으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칭을 가진 책입니다. 간결하고 지혜문학의 교훈적인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독자들이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경고와 같은 말씀들을 등장시킵니다. 직접 인용한 4장 6절과 5장 20절 이외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말에 대한 경고 등은 잠언의 교훈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레위기 19장 그리고 잠언의 말씀들을 겹쳐서 보는 것은 야고보서의 의도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인 참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기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외부의 환난, 이방 세계 속에서의 세속화를 견딜 수 있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된 것은 행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오해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바울의 이신칭이 신학의 반대편에 위치시켜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실천적인 행함은 유대주의 공로와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본문의 문맥은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통합이야말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반박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시 초대교회 삶 위에 올려놓기 위한 참된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삶이 결여된 믿음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거짓 믿음에 반대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믿음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적 동의와 교류적 이해가 참된 믿음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신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들, 즉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일깨우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핍박, 질병,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 등에서 올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이 참된 믿음에 대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교회의 믿음을 성찰하고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